조선시대의 궁궐. 한밤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꽃이 쏟아집니다. 비가 아니에요. 꽃비입니다. 궁궐마당 가득. 이름 모를 꽃잎이 허공에서 끝없이 내립니다. 임금이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구름 사이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궁궐 지붕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갑니다. 신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임금님, 재미있으시죠? 이 남자가 누구냐? 전우치입니다. 여우한테 뺏은 책 한 권으로 조선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남자. 전우치. 송도, 지금의 개성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수를 익히게 된 과정이 좀 황당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우치가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뭔가가 번쩍 빛났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우 한 마리가 입에 뭔가를 물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우를 피해갔겠죠. 근데 전우치는 달랐어요. 그 여우가 물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우치가 여우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여우가 물고 있던 건 책 한 권이었어요. 이게 뭐지? 천서, 하늘의 책입니다. 도술의 비법이 적힌 책이에요. 여우가 이걸 물고 가던 이유가 뭐냐면 여우도 이 책으로 도술을 익혀서 사람으로 둔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우치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여우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죠. 천년 수행 끝에 겨우 천서를 얻었는데 인간 하나한테 뺏기다니. 전우치는 이 천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수를 깨우쳤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보통 도사들이 수십 년을 산에서 수행해야 터득하는 것. 전우치는 책 한 권으로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이때부터 전우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수를 익힌 전우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궁궐에 쳐들어간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숨어서 조용히 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아예 궁궐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죠? 임금 앞에서 도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허공에서 꽃비를 내리게 했어요. 궁궐 마당에 꽃잎이 쏟아지는데 향기까지 났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벌리고 쳐다봤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손을 한 번 휘젓자 갑자기 구름 속에서 용이 나타납니다. 진짜 용이에요. 비늘이 번쩍이고 눈에서 빛이 나는 용이 궁궐 위를 선회합니다. 금이군이 창을 들었지만 용한테 창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임금이 깜짝 놀라면서도 솔직히 좀 감탄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유술쟁이를 놔두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당장 잡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궁궐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임금 앞에서 도수를 부리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포졸들이 달려듭니다. 전우치가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수십 개로 불어납니다. 분신술이에요. 똑같은 전우치가 수십 명이 궁궐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얼굴, 똑같은 웃음. 포졸들이 멈칫했어요. 어떤 놈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 진짜 전우치는 종약 한 마리를 꺼냅니다. 접어놓은 작은 종약이에요. 전우치가 주문을 외우자 종이약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전우치가 종이약 위에 훌쩍 올라탔어요. 그럼 이만 종이약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궁궐 지붕 위를 스치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수십 명의 분신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선의 정예 포졸 수백 명이 종이약 한 마리를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요, 전우치가 그냥 장난만 치고 다닌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조선시대잖아요. 백성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관리들은 곡식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놓고도 굶어 죽는 백성에게 한 톨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전우치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느 날 밤, 탐관오리의 곡식 창고가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저절로 풀렸어요. 안에서 곡식 가마니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이 아무리 문을 잠가도 소용없었어요. 자물쇠가 손도 안 대는데 풀리니까. 다음 날 아침, 가난한 마을 집집마다 쌀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리는 곡식이 사라진 걸 알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우치가 해준 거래. 소문이 퍼졌어요. 전우치가 탐관오리 곡식을 빼내서 가난한 백성한테 나눠줬다고. 관리들한테는 악몽이었지만 백성들한테는 영웅이었습니다. 동양의 로빈 후드. 그게 전우치예요. 권력에는 맞서고 약한 사람에게는 베풀었어요. 도수를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전우치를 꾸짖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서경덕. 호가 허담인데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에요. 전우치의 스승입니다. 서경덕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기가 너무 강해서 귀신도 가까이 못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서경덕 집에 나타났다가 선생의 정기가 너무 강하여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서경덕이 전우치를 불렀습니다. 우치야, 스승님, 네가 도수를 배워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닌다 하더구나. 전우치가 대답을 못했어요. 백성을 도왔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스승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경덕이 말합니다. 도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다. 도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네, 재주가 크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재주에 취하면 그 재주가 너를 삼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우치는 천사를 얻어 엄청난 도수를 가졌지만 서경덕은 책 한 권 없이도 귀신이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술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전우치는 재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서경덕은 존재 자체로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가 진짜 도를 이룬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우치는 여우한테 뺏은 천사 한 권으로 도수를 익혔습니다. 궁궐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분신을 만들고 종이약을 타고 하늘을 날았어요. 탐관오리의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스승 서경덕은 아무런 도술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스스로 물러갔어요. 도술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름이 귀신보다 강했던 겁니다. 전우치전이 수백 년 동안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요?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백성을 도와주는 통쾌함?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권력 앞에서 무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우리 편에서 싸워주는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박한 소망. 전우치는 그 소망이 만들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우치가 여우한테 천서를 뺏은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천서가 여우 손에 있었다면 여우는 사람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해쳤겠죠. 하지만 전우치 손에 갔으니 그 힘이 백성을 살리는 데 쓰였어요. 같은 힘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도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서유기입니다. 근데 손오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유기의 진짜 주인공, 현장법사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고비 사막을 건넌 남자. 물통을 엎질러서 4일 밤낮을 물 한 방울 없이 걸었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늙은 말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오아시스를 찾아냈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화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